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의심하는 것 같고, 늘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것 같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초림, 재림, 또 십자가의 고난, 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 곧 오시겠죠.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으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로부터 재림하실 그 기간 전체가 종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종말의 맨 끝단을 살아가고 있죠. 그죠? 오늘이 가장 종말과 가까운 날이란 말,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가까운 날이잖아요. 그럼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졌을 때 좀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사모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님 오시는 것을, 그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막 마지막 때 그러면 막 심판이 있고 우리 죽을 것 같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 무섭게 보셔도 되는 책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악한 사단에 대한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이 믿는 자들의 구원이거든요.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되어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그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때는 요한계시록 666 짐승의 표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매매하지 못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해요. 돈을 못 벌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손해 봐야 돼?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안 궁금하죠. 근데 그들은 궁금해요. 왜?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죽으면 끝이 아니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이거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우리 다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소망의 책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제 신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신부이고 성도가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마지막 때 이제 혼인잔치, 정말 친밀한 하나됨, 함께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깍쟁이들이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도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핸드폰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외출하시고 그러면 제가 늘 물어봤던 게 있어요. 몇 시에 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을 기다리는 질문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몇 시에 오는지를 알아야지 그 시간 동안 딴짓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는 그 순간에 제자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6시에 온다고 했는데 5시에 오면 깜짝 놀라는 거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치워야 되는데. 저희 위로 누님이 2분 계셨는데, 사실은 부모님만 나가시면 옷장에서 어머니 옷을 다 꺼내가지고 막 패션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내니까 막 제 얼굴에 화장해놓고 그랬거든요. 뭐 어머니가 오면 막 혼나고 그랬죠. 하나님 올 때를 맞추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이단들. 왜 몇 월 며칠 그렇게 알고 싶어요? 그 전까지 딴짓해야 되니까. 딴짓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고 싶어 막 이런,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뭐 한 달만 있으면 갈게, 그러면 계속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든 연인이든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내든 연인을 위해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한 달도 안 됐는데 15일 만에 온 거예요. 서프라이즈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반가워야죠. 딴짓하고 있으면, 불륜이라도 저지르고 있으면, 내가 정결한 신부여야 되는데 딴 남자랑 놀고 있으면 오는 게 어때요? 싫죠?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며칠 날 와? 언제 올 거야? 정확히 말해줘. 딴짓하려고.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때는 알 수 없죠. 갑자기 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오세요? 준비해야 되니까. 주의하여라, 깨어라, 준비하여라. 그게 주님이 종말을 맞이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저희가 18장을 보는데, 이 18장 앞장을 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하면 뭐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한 20주 정도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만큼 입이 나왔어요. 이제 지난주에 그 입이 쏙 들어갔는데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넉 달 계시록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꾸 언제 끝나요? 이런 거예요. 언제 끝나냐고. 당연하겠죠. 우린 사자밥 될 일이 없으니까. 우린 지금 당장 죽을 일이 없으니까. 죽기 싫어하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다 뭡니까? 이 땅이죠. 여기서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되고 우리 애들 잘 크는 거 봐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야 되고 좋은데 여행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거 도움되는 거, 우리 행복하게 하는 거,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거, 위로 주는 거, 그런 설교해 주세요. 맨날 천국 얘기하지 말고 나 천국 안 갈 거예요, 나 안 죽을 거예요, 나 오래오래 이 땅에 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동상이모. 하나님 갑자기 오시면 다 놀랄 사람들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해도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2장 3장 7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다라고 해놓고 6장부터 무려 오늘 나오는 17장 18장까지 다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7 인을 떼는 심판이 나오고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7 대접 심판이 나와요. 우리 마음 같으면 악한 사단 그냥 빨리빨리 처단하고 우리 구원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계속 질질질질 끌어요. 끝난 것 같다가 심판한 것 같다가 다시 안 한 것 같다가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 같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려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루하죠. 계속 심판 얘기가 나오고 게다가 심판이 올 때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거든요. 핵심은 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어린 양 따라가야 돼. 근데 여러분 어린 양 따라가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종교적으로 이미 익숙해서 어린 양 따라가자 그럼 예수 따라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게 뭡니까? 어디 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 향해 가는 거죠. 뭐 지고? 십자가 지고. 그게 예수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길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셨어요? 새끼나귀 타고 오고 로마의 왕은 황제는 뭐 타고 옵니까? 백마 타고 오거든요. 행차하는 행렬이 달라요. 로마의 황제 행렬은 화려합니다. 힘 있는 군사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행렬은 새끼나귀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혹은 뭐 직업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럴 때 누구 따라가야지 권력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성공이 생기고 돈이 생길까요? 황제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가끔씩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잘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려 하는 길이 아니니까. 어린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 양. 매매 그 진짜 한 마리 사와야 돼요. 사와가지고 뭐 천방지 뛰어다닐 거거든요. 그 어린 양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어린 양 따라가면 뭐가 나올까? 내가 봤을 땐 돈도 안 나오고 권력도 안 나오고 힘도 안 나오고 지위도 안 나옵니다. 성공도 안 나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오실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거든요. 딴짓하면서 몇 월 며칠날 오는 거 미리 땡겨 알아가지고 그때 반짝 잘 보이고 천국 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한테 불편한 얘기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6장부터 무려 18장까지 계속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신부가 그러면 돼. 너 손해봐야 돼. 희생해야 돼. 십자가의 길 따라야 돼. 어린 양 따라가야 돼. 너 예수로 충분해. 막 하니까 힘들죠. 그럼 우린 뭐 그럼 통장 다 반납하고 막 헌금 교회에다 다 하고 막 그러고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됩니까? 막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만도 아주 진짜로 요한계시 그런 말이 써 있으니까 막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라고 할 때 떡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밥 먹어야 살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떡 먹지 말라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떡 먹는 데 집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과도하게 음식에 집착하여 음식만 찾아 돌아다니다가 우리의 영혼이 굶어 죽는 일을 방지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겉모습을 만들고 그 안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간의 정의는 생령입니다. 그가 생령이 되었다. 인간의 정의가 뭐예요? 생령입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말씀이 들어와야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배고프다니까 만나 주셨잖아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별 맛없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막 많이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만나밖에 없어. 막 불면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출하게 막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40년 동안 만나 주시면서 아이고 얘들아 미안해 내가 만나밖에 못 줘서 그런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 하나도 안 미안하세요. 여러분들 물질이 좀 부족하시죠 요즘? 좀 물질이 많으면 더 풍요로우면 좋을 때 하나님 하나도 안 미안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미안해하진 않으세요. 미안해하실 정도라면 주셨겠죠. 안 미안하세요. 만나 주시고도 안 미안해하시고요. 물 안 주시고도 안 미안해하십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데 이것이 유익한가 아닌가를 따집니다. 우리가 안 구해도 필요한 건 다 주세요. 솔로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성전 짓잖아요. 성전 지은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진짜 기특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 뭐 해줄까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많은데 나는 보잘것없어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왕의 역할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잘 재판해야 되는 것이 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야지 혼란이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 잘해주고 돈 없는 사람 핍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듣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재판을 잘해야 되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주시죠. 왜? 필요하니까. 솔로몬이 기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구할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손에 쥐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 기도가 그 응답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가? 우리는 보통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진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부의 삶,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너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관심이 많으십니다. 복음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 삶을 일수에 놓은 사람의 고백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지 않고 뭐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도 해야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정말 말세에 가면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이 사랑이라는 배타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배타성은 이런 겁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덜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하게 여긴다라는 게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 중심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잔재주를 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2순위에 두고 그래도 하나님 2등도 괜찮은 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1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2순위에 놓고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마치 1순위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서는 돈이 1순위, 여기서는 하나님 1순위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거죠. 30년 해보세요. 그 정도면 누가 우선순위 안에 들어왔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사단이 이거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상황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게 뭐냐면 사단은 이미 패배했다 이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가 하면 우리는 구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승리라고 얘기를 합시다. 승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는 끝났어요.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걸 국지전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그럼 하는 짓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뺏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뺏으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뺏을까요? 왜 복음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 복음이 능력이 없다, 복음을 무력하게 만들까?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력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멈춰집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지죠. 사단의 발악이라는 게 뭐예요? 나 혼자 못 죽어? 나는 더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께 떼놓을 거야. 그게 사단이 하려는 일입니다. 믿음 갉아먹는 거예요. 교회 깨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마음에 기독교적 가치관, 이 복음의 가치관을 못 넣도록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놀랍게도 아름다움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뿔 달고 오질 않아요.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이 우리 뭐 절에 가가지고 불상한테 뭐 절하고 뭐 이런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지만 우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게 엄상이거든요. 이거 엄청 많잖아요. 여기 안에 뭐 그냥 내일 새벽 배송만 하면 팍팍팍 오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고 막 다 있잖아요. 여기 막 이게 요술단지 아닙니까? 요즘 AI 해고 막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잖아요. 돈 버는 방법 여기 하나님은 안 알려줘요. 여기 다 알려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막 괴로워 어린 양을 따라하고 십자가를 지래. 여기는 막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요즘 그 팔로워라는 뜻이 뭡니까? 추종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지저스 팔로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요즘 인플루언서들 따라다니죠. SNS에 팔로워 엄청 누르잖아요. 왜 그 인간들 왜 따라다녀요? 먹방하는 걸 따라할 겁니까? 뭐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다 팔로워 누르고 뭐 친구 맺기 하고 정작 따라가야 될 예수는 안 따라가고 왜 자꾸 그런데 우리가 팔로우하고 거기에 미혹을 당하기를 들여다봅니까? 재밌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긴한 게 많잖아요. 흥미롭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종말입니다. 여기에 계속 한눈 팔게 하고 결국 뭐 못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아름다움 전쟁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에 우리가 좋다 여기는 것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도 아름답게 볼 것인가 좋게 볼 것인가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분 자신을 주시잖아요. 그분을 통하여 무언가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분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무언가입니까? 예를 들어 헌금이나 봉사나 아니면 뭐 추수감사절 때 가져오는 곡식이나 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 큰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 이게 관계, 신앙 관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닙니다. 뭘 지켜내고 뭘 행하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고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니까 좀 너무 무서운데,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선물처럼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 관계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안 본다면, 다른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하나님은 추악해 보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 사랑은 배타성이 있으니까. 이거 사랑하면 이건 미워하는 거고, 이건 중요하면 이건 경시 여기는 것이고, 이게 아름다우면 저건 추악한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 왜 죽여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뭔가 구원할 강한 힘을 아름답게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새끼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안 아름답잖아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다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계속 하나님을 통하여 얻으려고, 우리의 기도가 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거 다 까먹고, 가장 큰 선물 받은 거 다 까먹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는 그거, 그 우상이거든요. 그거 얻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신다. 너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 만나를 주시고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만나로 충분하니까 안 주시는 거다. 성경에 신뢰하라 그렇게 나와도 우린 그걸 못 믿어 하니까, 안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내가 얻어라도 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아름다움을 가장하여 사단이 우리를 찾아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진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모습을 좀 볼게요. 17장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일곱 대접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구예요? 누가 등장해요? 큰 음녀. 이게 개역 성경, 옛날에는 그냥 창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창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몸 파는 사람이죠. 몸을 팔 때 막 더럽게 있으면 돼요? 아름다운 치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해야 되겠죠? 엄청 치장하고 있겠죠? 매혹적일까요? 안 매혹적일까요? 매우 매혹적이겠죠. 사람을 사야 되니까, 사람의 눈을 현혹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 음녀라고 합니다. 사단을 붉은 용이라고 칭하는데, 붉은 용이 사용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이 있어요. 권력입니다. 또 하나 큰 음녀입니다. 이게 바로 물질, 가장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또 하나가 거짓 선지자거든요. 복음을 훼손하도록 하는 것. 이 삼박자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 다릅니까? 영신교회는 제발 그 길로 안 갈 줄 믿고, 제가 뭐 김 목사님 전혀 그럴 분 아니니까 너무 잘 알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뭐예요? 우리는 이미 권력 맛을 봤어요.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었을 때마다 타락했습니다. 항상 부흥했을 때는 세상의 주변부로 갔을 때예요. 세상의 중심부에서 타락했을 때 이 교회의 영성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주변부로 나갔던 수도원들의 영성들입니다. 그 숭고한 신앙을 지킨 자들, 순교자들, 중심에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없습니다. 예수님도 다 절기가 돼도 예루살렘 성 안 가시잖아요. 38년 된 베데스다에 그 병자 한 사람을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한 번에 한 사람씩 구원하시거든요. 권력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약한 자 찾아가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한 자, 힘 있는 자, 연줄 있는 자, 돈 있는 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자한테 잘해. 소자가 뭡니까? 약한 자죠. 과부와 고아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 예수는 그들 찾아다니셨잖아요. 아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랴. 이 음녀가 창녀인데,
이제 심판받을 거란 얘기예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저 음료가 나오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음행하겠죠. 여기서 음행이라는 건 우리가 육체적인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간통하고 간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으로 음행하였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마라. 종말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나를 존중하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1순위가 되면 너희 필요한 거 채워준다니까. 너희만 욕심 안 내면 돼. 만나로 자족하면 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줄 거니까. 근데 우리 만나를 못 참는 거예요. 만나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 음행이 되고요. 포도주에 취했다. 취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술 먹고 취했다라는 개념, 술 드셔보셨어요?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시면, 이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술 마시라 하실 수도 없고, 예, 취하면 뭐 모르잖아요. 어제 일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믿어주시길 바라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 전날 뭐 한 거야 도대체? 모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컨트롤. 술에 컨트롤 당하지 마라. 성령이 너를 지배하시도록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떠나서 음녀의 지배 아래 놓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음녀를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 너무 매혹적이니까 자극적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중독적이고 내 좀 시름을 잊게 해줄 그 무언가. 요즘같이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뭐 10여 년 전만 해도 마약 이런 단어는 뭐 우리나라에는 없던 단어죠. 마약 청정국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 많아지죠. 왜 그런 마약들이 들어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신의 이 불안함, 혹은 허전함, 공허함, 피하고 싶은 현실 도피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해방받고 싶으니까 자꾸 그런 거 취하는 거예요. 잊게 만들어 줄 것들.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음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감을 만족시킬 무엇인가를 기가 막히게 안 되니까요.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그 앉아있는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이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종말을 살아갈 때 누가 있다? 큰 음녀가 있다. 큰 음녀가 있다. 어떤 모습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혹적인 모습으로. 매력을 가지고 유혹하는 매혹적인 공격,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삶을 좋은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일처럼 여겨지는 한 불가능하죠. 여러분, 십자가 지라는 거 우리 고생시키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너의 좁은 세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살아가시면 나만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그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들이 다 있으신데 자기가 사는 반경이 너무 좁아져요. 너무 좁은 삶을 살다 가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남을 위한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삶이거든요. 삶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더 넓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생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음녀의 아름다움이 4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뭐 너무너무 아름답죠. 별별 보석이 다 있어요. 우리
그럼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다들 갖고 계세요 지금 돌반지? 아 그때 팔면 안 됐는데 막 너무 아쉬워하고.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통제받고 있다. 사단의 소유다. 그 이마에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거든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우리도 이마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이름이죠. 사단의 이름이죠. 그게 있어요. 그 음녀가 제일 잘 다루는 게 돈이에요. 17장 7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니나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 짐승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력. 이게 태고 이래로 있어온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도 기가 막힌 거죠. 야, 너가 돈을 써서 나를 권력의 자리에 올려주면 내가 권력의 자리에서 너가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정경유착 아닙니까? 이걸 이제 누가 알아냈어요? 이단들 기가 막히게 알죠. 요즘 신문 기사에 왜 이단들이 그렇게 정경유착, 권력과 유착하려고 합니까? 돈 끌어 모아야 되니까. 이것도 누가 잘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가 잘하잖아요. 교회가 돈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돈 없으면 안 돌아가요. 하나님 없어도 돌아가요. 뭐 건축 하나 하려면 작은 직급이라도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알아야 돼. 뭐 좀 연출 될 사람 알아야 돼. 그걸 제줄압시고 그렇게 건물 지어놓고 자랑하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랬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게 떠나버리고 목사는 또 좋다고 그 건물 지어놓고 목회하시고. 제가 본 성도들은 너무 착해요. 저도 목사지만 다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김상호 목사님. 뭐 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진짜 이단만도 못한 교회를 나오는데도 이런 1년 있다 나오시는데 그게 다 뭡니까? 주일학교 교사라고. 애들 차마 그냥 두고 올 수 없어서 1년 봉사하다 나오시고. 목사보다 100번 낫죠. 성도 중에 누가 무슨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보고. 여러분 그런 거 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김상욱 목사님 쫓아가고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뭐 우리 이렇게 해서 뭐 헌금 좀 끌어모읍시다. 막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절대 그런 분은 함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현실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도적의 소굴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가판 떼놓고 물건 파는 것 아닙니까? 돈 벌 수 있도록 그 자리 누가 줬겠어요? 사두개인들이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더 좋은 자리 너 여기 100만 원 내. 여기는 좀 나쁜 자리 50만 원 내고 저기 진짜 좋은데 1000만 원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 7장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요.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롭게 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의 중심을 누가 잡아버렸어요? 바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야 안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떠난다니까요. 2등 자리에 딱 둔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제일 열받았던 게 뭐예요? 바알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겸하여 섬겼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 그게 뭡니까? 돈. 그냥 돈 버는 곳. 사람이 많은 곳은 그냥 돈 버는 곳. 큰 교회 찾는 이유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논리가 다 숨어 있어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어야죠. 무슨 어떤 교회 다니는 게 권력이 되고 어떤 교회 있으면 뭐 대단한 인지도가 있는 것 같고.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 교회는 그 듀오 이런 데 아시죠? 매칭 업체 결혼 이런 거 하는 거 그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많이 오신대요.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권사님. 와, 얼마나 자랑스럽게 권사님.
사위 고르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하려고 모이는지, 이 종말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줄도 모른 채 이렇게 겸하여 섬기면서 교회를 도굴의 소굴로 만들고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풍요와 싸워야 되고 음녀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 눈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것들을 좀 저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어린 양 따라가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뭐 싸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가?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게 별로 못 봤습니다.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싸우는 거예요. 다 내 말 안 들었다고 싸우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대로 안 해줬다고 싸우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이 교회 주인이냐? 왜 네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지. 그게 교회 아닙니까? 미안해요, 네라고 한 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없을 거라고 믿고 한 얘기니까 갑자기 저게 나한테 니라고 그래? 그러시면 안 되죠. 없는 걸 믿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 예수로 충분하다 막 외치면은 여러분 삶에 뭐 풍요가 올 것 같아요? 계시록 17장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너무 놀랐죠? 여자가 지금 뭘 마시고 있어요? 예수의 증인들, 순교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음녀한테 저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 피를 음녀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음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죠. 자기와 행음하는 자들은 내 편이 되고, 내 편이 아닌 자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끝까지 이기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버린다고? 피 흘린다고요. 그 피를 마시고 있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믿었으면 살려줘야지. 왜 믿는데 죽어요? 왜 이기는데 죽어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큰 음녀를 따랐던 사람도 죽습니다. 좀 나중에 죽겠죠. 누리다가 오감의 만족을 누리다 죽겠죠. 그럼 예수를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도 죽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첫째 사망이에요. 몸은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죽을지라도 신앙 지키란 얘기예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생존하는 것은 결국 심판이고, 신앙을 지킨 채 피 흘리는 것은 결국 구원이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음행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음란하게 살고 술도 마시고 막 돈도 취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막 소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 아니냐고요. 안 죽어. 그냥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아요. 근데 그게 심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산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여달라고 하나 사망이 죽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라는 지옥구덩이가 무서운 겁니다. 이런 심판받을 자들도 몸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거든요. 왜 부활하는 줄 아세요? 그건 우리의 부활과는 다르죠. 살려놓고 죽이려고.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고 구원을 위한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 소망이죠. 큰 음료의 길을 따르다가 생존하는 것보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소망을 잡고 기꺼이 사자밥이 되는 거죠. 오늘날 과연 우리가 이런 메시지에 관심이 있을까? 그냥 하늘의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어서 이겼죠.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 들었죠. 초림, 재림 이것도 함께 하심이고, 성경에 보면 다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도 하늘에서 아유 좋다 안 보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거니시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수도 있는데 자꾸 임재하시잖아요. 불기둥 기둥 등으로 임재하시잖아요. 동행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뜻이 뭐냐면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나는 너희 곁에 있겠다. 아니 곁에 있겠다면서 왜 자꾸 죽여요? 모순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죽어야 영원히 함께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딴 데 정신 팔려갖고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말의 위급성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8장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18장을 넘어가면 1절 볼게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땅이 환해지더라는 것은 앞에까지는 약간 어둠의 얘기가 있고 심판의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땅의 상인들이 나오는데 사치를 통하여 부를 얻었다는 겁니다. 사치가 중요해요. 종말의 증상 중에 하나가 사치입니다. 사치스러운 것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자가 됐대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음녀의 미혹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제 제 성향이 그러니까 막 명품백 들고 너무 꼴배기 싫어가지고 제가 에코백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하얀색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에코백 만들고 이거 들고 오시라고 막 그랬어요. 샤넬, 프라다 들고 오지 마세요. 왜 교회 그런 거 들고 오세요? 옷 그냥 수수하게 입고 오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우상이 됐어. 등록 신방 갈 때 그 에코백을 하나씩 주거든요. 아 목사님 바로 이게 그 에코백이군요. 막 이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많은가 하면 그 에코백 이제 좋은 마음으로 들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좀 뭐랄까 소박하게 오자 이러면 집사님 집에 샤넬 있나봐, 프라다 있나봐. 그거 대신 이거 들고 온 거야. 뭐 이딴 소리하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구나. 뭐 이러면 이렇다 뭐라고 저러면 들면 들었다 뭐라고 안 들면 안 들었다 뭐라. 사치의 정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치의 본질이 뭐냐면 사치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려는 매우 위험한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왜 우리가 사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치하라고 한 적 있나요? 여러분한테 막 이쁘게 하고 와, 옷 잘 차려입고 와. 저 어릴 때는 교회 올 때 잠바 입고 자크 열고 오면 막 장로님들이 이렇게 장구라고 막 이랬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 같은데 저 장로님 안 좋은 분 같아. 내 그랬거든. 하나님 우리한테 뭐 요구하신 게 있어요? 화장 잘하고 오라고? 다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러니까 좀 약간 허술하게 오는 사람들 자꾸 쫓아내고 교회 못 오게 하고 눈 이렇게 hil기고 이런 거 왜 자꾸 하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게 사치입니다.
그럼 그 사치를 왜 하냐고요. 그 왜 들고 오고 왜 꾸미고 왜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을 향한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뭐또 부시시해서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충 하고 가되겠네요. 아 집사님 오늘 화장도 아이 괜찮아 하나님 다 용납 이러지 마시고 사치를 얘기하는 거 너무 과도한 거. 그게 우리의 공허함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우리도 신부가 신랑의 예수님이 오실 그 신랑을 향해 단장한다, 화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엄청 화려합니다. 막 은근 보석이 다 나오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그러면 신부도 우리도 막 은근 보석 달고 막 이런 모습이네요. 아름답게 해야죠. 그건 달라요. 사치와 우리 신부가 단장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뭐냐? 사치하고 꾸미고 막 주렁주렁 막 보석 달고 막 죄송해요 떡칠하고 막 거의 뭐 분장하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부의 화장은 누구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만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꾸미고 오는 게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거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쁘게 하고 왔죠? 이건 괜찮아. 근데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들고 온 오늘 옷 입은 거 막 이런 건 안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그런 증상이 나와요. 공허하니까 뭘 해도 좀 주목받고 싶으니까. 18장 9절을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뭐예요? 사치품들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부자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망했거든요. 그 가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한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뤘다. 그 사치스러운 모든 게 몇 시간 만에 한 시간. 하나님 맘먹으면 돈이 우리 못 지켜줍니다. 금이 우리 못 지켜주고요. 내가 가진 소유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 한 시간이면 끝이다. 부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 그거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누구 거 되냐. 그게 우리 실존이라니까요. 우리 거 아니에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없죠. 망했는데 다 불타버렸는데 이제 돈 못 버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기서 나오래요. 사치에서 나오래요. 음행에서 나오래요. 거기다가 너희도 믿음 뺏겨. 이 앞장에 보면 신부에게 준 옷이 있거든요. 흰 옷입니다. 흰 옷. 우리는 죄로 검은 옷을 입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옷을 적신이, 원래 까만 옷이 붉은 피에 적셔지면 검붉은색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얀 옷으로 변해져요.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고 까만데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그 피에 담궜더니 하얗게 된 거예요. 그게 신부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우린 주렁주렁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단들이 왜 흰 옷 입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 신부랍시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얗게. 그 뜻이 이제 또 이 설교하고는 다음 주부터 다 흰 옷 입고 오시지는 않겠죠. 이게 그 뜻이 아니고 단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속사람이요 우리의 영혼이요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 뭐 보세요? 겉을 보세요? 중심 보세요? 중심 보잖아요. 근데 우린 이 안을 가꾸는 건 힘드니까 자꾸 겉을 가꿔요. 겉을 가꿔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내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거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야생마는 지멋대로 뛰다니는 거죠. 근데 온유라는 게 뭐예요? 그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도록 되는 게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하고 착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의지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안정된 심령은 뭡니까? 깊은 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는 막 태풍이 불어서 막 회오리가 치는데 바다 깊을수록 어때요? 잠잠하죠. 그게 안정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한 심령을 가진 신부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겉모습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너 검은데 내 아름답다니까. 어여쁜 신부와 나와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술람묘 에는 새까만데 얼굴이 다 타버렸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상관없대요. 그냥 아름답대요. 눈에 무슨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 일개 그냥 농장에 일하는 여자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사랑한대요. 이쁘대요. 내 신부래요. 손잡고 같이 가재요. 왜요?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의 은혜다,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요? 기쁜 소식. 치장 안 해도 돼요. 겉모습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은금 안 꾸며도 돼요. 교회 건물 뭐 좀 깨끗하면 더 좋겠지만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곳이 교회이고 그분을 따르고자 모인 무리들이 교회이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 혹시 만들어 달라고 좀 부탁드렸는데 있을까? 예. 요거 차이만 잘 보세요.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음료는 치장은 코스메틱 이러잖아요. 화장. 코스메틱이라는 게 이게 음료는 맨날 화장해요. 겉모습을. 다음에 신부는 뭘 합니까? 단장을 한다고 그러죠. 홀리니스라는 게 뭡니까? 내 안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만든다. 이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음료가 왜 치장이에요? 그건 결핍이에요. 남의 시선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인정 욕구 많은 사람들. 교회는 인정받기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인정받으려면 뭐 하시면 됩니까? 매주 나오시면 돼요. 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요 세 분이 제일 위험한 분들. 미안해요. 꼬맹이는 안 위험하고. 한국 교회 안에 룰이 있어요. 장로 되는 법. 등록한다?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린다. 공예배 안 빼진다. 11조 한다? 장로 돼요. 금방. 눈에 들잖아요. 앞에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남의 시선 너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부는 남의 시선 따집니까? 신부가? 신랑만 보죠? 신랑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단장하지 신랑에 맞는 신부가 되려고 애쓰지 다른 사람한테 뭐하러 잘 보입니까? 방향이 뭐예요? 외부적이죠. 다 겉모습이에요.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는 뭐합니까? 내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향기를 치자면 음료의 치장은 뭐예요? 여러분 향수 어때요? 너무 싸구려 향수 이런 표현 하잖아요. 냄새가 좋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면 약간 뭔가 인공적인 냄새가 나면 힘들잖아요. 그런 거 말고 신부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다워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려면 그분과 가까이 해야 돼요. 음행하는 음료 쫓아다니면 망하는 겁니다. 음료의 목적은 뭡니까? 왜 치장했어요? 굴복시키려고, 음행하도록 만들려고, 사치스러운 거 팔아서 자기 부자 되려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신부의 단장은 뭡니까? 그분만을 향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죠. 연합이란 말이에요. 저는 영신교회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사치와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않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기꺼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 신부들의 공동체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찬양팀하고 자막팀 아까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아 주선한 능력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여기 뭐 다 영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뭐 안 되면 그냥 부를게요. 보니까 이 후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왜 안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편하고 싶고
더 좀 아름다움이라는 미를 아니까 더 치장도 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좀 돈도 필요하고 막 이런 거 다 원하고 뭐 여기 자녀 같이 왔는데 자녀 생각하면 좀 엄마 아빠가 능력 있어서 더 밀어주고 더 해주고 이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애쓰시는 영신의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버겁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실 걸 믿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신랑 되실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랑 되신 주님만 봅시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입니다. 2절의 괴로움. 2절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기는 우리는 이미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 고생하라고 주는 길이 아닐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따르다 음녀와 싸우다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다 조금 더 일찍 몸의 사망을 그 첫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영생으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려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좀 두려움 없이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무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영신교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기 원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기 주님이 교회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승리의 새날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막 헌금하라고 돈 뺏어가고 막 힘 낭비시켜서 봉사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자신의 전부를 원하죠.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중심의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길 원하는 거죠. 사단은 늘 분산시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저것도 중요하지 이것도 너 해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모든 게 중요해지면 아무것도 안 중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알았다면 아름다운 거 가져와서 사치스러운 걸 가지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려 할 때 주님 선한 능력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올 때 반갑게 맞아야죠. 깜짝 놀라고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단장한 신부처럼 내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